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신실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에 신실하게 오시는 걸 보면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을 볼 때 얼마나 더 기뻐하시는지 제가 안 봐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그 이유,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으로 하라고 이야기했죠. 벌써 또 까먹었는데, 우리의 모든 범사를 사랑으로 하라. 그 말은 사랑하기 위해서 살라는 것이고, 또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함이 없도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39절에 이야기를 하세요. 42절에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사랑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잘못된 사랑,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범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보니까 성도의 능력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아무튼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 끊임이 없습니다. 잠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먹구름이 끼는 것 같고 태풍이 오는 것 같아요. 허리케인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항상 정오의 빛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의로운 태양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삶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혜와 평강이 왕노릇하도록, 평강의 왕이십니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은 위로를 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환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이세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은 은혜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전달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이유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큰 은혜와 사랑과 또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와 또 바울 사이에 관계가 그렇게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바울의 방문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말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세상에서의 말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도 말 많고, 그렇죠? 또 교회마다 이렇게 문제들을 가지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크게 확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정치판의 그 선거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교회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좀 바꿨어요. 가려고 하는 계획을 바꿨더니 바울을 이렇게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계획을 바꾸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아주 높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를 지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가서 들려서 너희와 함께
겨울도 함께 같이 지내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계획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어요. 그렇게 가서 2번이나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바울이 어떻게 그냥 경솔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상황이 바꿔졌어요. 요즘도 팬데믹으로 우리가 예상치 않은 문제들로 또 이렇게 전쟁의 위기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내가 아프다든지 여러 상황이 바꿔져서 그렇게 또 그것도 바꿔지지 우리의 형편도 바꿔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딜레이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 사람들만이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절대 경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 육체를 따라서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할 때 절대 경솔하게 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지금 많이 바꿔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2번을 가지 못하고 그냥 예상치 못하게 바울이 급하게 그냥 갑자기 방문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방문하고 가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근심의 방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보게 될 건데 근심의 방문을 하고 그냥 바로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가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가 볼집수서는 것처럼 되었고 또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은 따르는 자들은 바울의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더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근심의 방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혹독한 눈물에 이렇게 아주 엄한 편지를 써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계획한 것이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한 것이 하려고 했고 또 내가 너희를 아끼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은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울의 이런 그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바울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할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를 잡으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계획도 마음대로 세웠다가 지키지 못하잖아. 바울 신실하지 못하지. 그 사람이 하는 말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나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부분에서 이게 사람의 뜻대로 내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준 거니 얼마나 바울이 지금 강하게 이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가.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있는 관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되고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신실하게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사도다라고 그렇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그런 바울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고 안 간 것이지 내가 그 신실함이 없어가지고 약속을 바꾸고 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24절에 내가 또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라 한 것이 아니고 너희 기쁨을 나는 도우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바울을 이미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담을 닫아버리고 사람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 사실이면 사실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가서 강한 성격으로 또 그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렇게 징계를 하면 견디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더 힘들어질까 봐서 바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가면 그들이 돌아오겠다라고 싶은 그 시간을 지금 자숙하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할 만큼 성령 안에 가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세워주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고 너희들이 하는 것이 그게 낫지 내가 가서 끝까지 가서 붙잡고 해가지고 뜯어 고치고 다 하면은 나중에 상처가 더 크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뿌려놓은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이 사정이 바뀌어졌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죠. 교회 일을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하셨고 또 하다 보면은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추진력이 좋은 사람들, 무슨 일을 시작하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리더십이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 일은 어떤 일의 성과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세우고 그 몸이 세워져 가서 온전케 되도록 하는 것이지 어떤 일의 목적의 성과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그 신실함으로 묶어져 있다면, 오늘 저도 바라기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도 내 삶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이 말은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이 표현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복되고 든든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많은 무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 중심의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어나가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손이 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클 때 그냥 크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없는 시간들을 가지고 사랑을 쏟아 부어서 만들어 이렇게 점점 세워져 가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세워주고, 그런 과정이 바로 목회자의 심정이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사랑하자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남비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불타는 사랑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이냐. 결혼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 신실함이 참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가 이렇게 바울의 이 복음까지도 신실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더 깊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심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요.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하나님에게 받은 우리의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 예하고 그 다음에는 아니요 하고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예, 또 아니면은 아니요라고 분명히 나눠지지 예와 아니요가 함께 있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된 것은 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신실함, 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제 단어가 나와요. 이 18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 그 말이죠. 신실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예하고 그렇게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증거했던 바울의 그 삶, 오늘 하나님이 내게 증인되는가? 내 인생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세상에서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돌아서면 속이고 또 원치 않게 또 속여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과정에서도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뜨리지 못하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은 서로 실수할 수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서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 비난하고 모두가 비난할지라도 끝까지 내 말이 진실임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 그런 사람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우겨싸고 다 뭐라고 해도 너는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내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올바른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나누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의 사랑을 깨뜨리고 우리의 신뢰를 깨뜨려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받았음을 그렇게 확인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어주면 힘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어주면 힘이 나고 또 실패할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준다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와서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또 함께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사랑으로 함께 그렇게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요. 우리의 자랑은 다른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준 그 사랑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도 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목적보다 일보다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상은 바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나 때문에 사랑 안에서 다시 세워져 나가는 그것이 보람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고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또 살아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죠.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랑보다는 자기 감정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것도 못해? 너는 왜 그래? 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자연히 못하게 됩니다. 잘할 의욕까지도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격려하고 세워주면 잘하고 있어. 여기까지도 견뎌왔으니까 앞으로도 견딜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나는 믿어. 네가 잘할 수 있다는 거 믿어. 또 하나님이 합력해서 좋은 일들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격려해주면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수많은 악플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그런 나쁜 이야기들 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끊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 의욕이 없는 사람들, 우울증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대인공포증이 왜 나와요? 칭찬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움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들을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일을 했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죠. 19절에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과 디모데, 실루아노는 신라의 다른 명칭이에요. 이들이 가서 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은 다 예, 아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 가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아멘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가면 모든 말씀이 아멘, 예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아멘함으로 순종하여서 다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그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성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자 여기서 적용해야 될 것이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되었어요. 아멘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내게, 여러분에게 아멘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주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귀한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 이루었고 우리도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걸로 오지 않아요. 말씀으로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으로 오는데 그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아무런 내 삶에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내게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가로막힌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실함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과 우리와 삶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삶은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을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약속들은 정말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본입니다. 이것이 항상 순종이고 능력이었죠.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각을 품으면 항상 아멘이고 항상 예입니다. 오늘도 내게 어떤 말이 오든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게 되면 내가 아멘이요 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21절에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하여금 이 아멘을 하도록 이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셨다 연합시켰다 말이죠.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안으로 묶어서 기름 부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약속이 아멘이 되고 예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성경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고 예가 되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까지 우리에게 아주 보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으로 또 약속하셨어요.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쳐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아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음을 성령이 확실하게 인을 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예, 아멘, 순종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 아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만큼 성숙하고 은혜가 왕노도하는 것이죠. 자,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아멘 하고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점점 주님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계속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제 한층 더 주님과 깊이 그리고 또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는 우리가 내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여서 신실하게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그 증인 예수 하나님이 증인되도록 그리고 밖으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이 신실해지도록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 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에게 가면 항상 예, 아멘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나는 어떻게 그 말씀에 대답을 할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예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모두에게 기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